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현대 사회의 외로움을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봄날에 한 노인이 길거리를 가다가 말하는 개구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개구리가 말하기를 저에게 키스를 해주시면 마법이 풀려서 저는 예쁜 공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얼른 그 개구리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말하기를 아니 평생 예쁜 공주와 살 수 있는데 왜 저를 이 주머니에 넣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예쁜 공주보다는 나와 함께 이야기해주는 네가 필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외로움을 느끼며 사십니까? 아니면 대화를 많이 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IT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이렇게 대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식탁 위에 아이폰이 4개가 있습니다. 5개도 있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이폰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때때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만난 건지 아니면 메시지 보내려고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다니면서도 또 식사하면서도 늘 보는 것이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그 아이폰을 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화가 중요한지 또한 눈을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도 더 외로운 삶을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그 여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 예루살렘에서 찾아오셔서 이 외롭고 쓸쓸한 여인을 만나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외롭고 또한 소외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외로운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D BC 722년에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정책을 썼는데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나라로 데리고 가고 또한 아수르 나라가 이 이스라엘로 와서 그곳에서 살면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혼혈족으로 취급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더라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마리아로 통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역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보다도 더 급한 사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고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남편이 몇 명이라고 했죠? 예. 여성분들은 좀 부러우십니까? 예. 전혀 부럽지 않으셔요? 여섯 번째 남편만 5명이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남편의 5명에다가 여섯 번째 남편과 살다고 하면은 좀 마음에 저분이 뭐 얼굴이 예쁜가 아니면 바람기가 있으신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고로 이 여인을 이해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 이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데 일방적인 이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증서만 남자가 쓰면 언제든지 이 여인과 이혼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남자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혼 사유였습니다. 뭐 밥을 하다 태울 수도 있죠. 그런데 밥을 태웠다고 이혼당하고, 아이를 뭐 키우다가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아이 잘못 케어했다고 나가라고 하고, 뭐 얼굴이 못생겼다고 나가라고 하고, 이런 이혼 사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도 무슨 이 풀 같은 데다가 이혼 증서를 써서 한 며칠만 돼도 그 이혼 증서가 이혼 증서인지 그냥 풀인지 알지 못하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혼 증서를 그런 곳에 써서 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성들의 그 위치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이 왜 결혼을 5번씩이나 했을까요? 저 같으면 제가 이 여인이었으면 한 번 그렇게 버림을 당하면 2번은 결혼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5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을 보면 율법에 고아나 과부 아니면 나그네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 혼자 살아가기란 먹고 살기도 힘든, 고아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계속한 겁니다. 그렇게 5번이나 결혼했는데 이혼 증서를 통해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남자는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같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에 갈급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퍼서 가야 되는데 언제 왔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12시, 그냥 땡볕에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여인이 그 우물 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 만나면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자신들을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것이 싫어서 사람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나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인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피하고 정말 삶의 어떤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여인한테, 자기도 물 먹고 살기가 힘든데 자신한테 물을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묵뚝뚝하게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야 얘다 너 이거 가지고 한 1년 살아라 라고 해도 부족한데 물을 이 여인에게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 여러분들 가끔 물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필요로 한데 오히려 주님께서 야, 너 물질 좀 나한테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셔도 지금 다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명이 이제 노력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이제 안드레라는 제자가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거라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갖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저 같으면 안 받을 것 같은데 받으셔서 높이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시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정말 떡 몇 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작은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막 그것으로 배 채우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고백하기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더 이상 물을 길지 않도록 그 영원한 생명수를 나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그것을 주셔서 영원한 생수가 내 몸속에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마음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믿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우리 자신마저도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남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앞에 우리는 늘 죽음을 향해서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영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상처도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소외감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소외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우리를 찾아서 헤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 주님을 사모하고 버림받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신분 문제로 아파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에게 소외당한다는 그 마음도 없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이 영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16절에 보시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을 버럭내면서 예수님 물이나 먹고 그냥 가세요. 무슨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움과 또한 절망된 마음을 여는 그 사마리아의 마음을 더 그 여인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이 조금 열려져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만 봤는데 이제 주여 라비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그 마음 깊은 곳의 그 고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말 실질적인 그 문제는 남편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장소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예배하는 장소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 같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하는 것, 그것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아이와 세겜 사이에 있는 곳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그가 처음에 드렸던 그 제사를 아이와 그 세겜 사이에 베델 사이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중요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외되고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할 수 있는 장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비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선민들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부터는 이제 온 장소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 같이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선민의 시대는 사라지고 모든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을 그 마음 깊이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학 교수님이 예배를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노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뭐 눈이 많이 와도 그 눈 치우는 거 되게 노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아휴 예배 참 힘들다 이러고 돌아가실 분 있습니까? 예, 졸음을 못 이겨서 참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예배가 노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예배학 교수님인데 그가 고백하는 예배가 노동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 자신의 온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요, 제가 그 예배 인도하는 걸 봤더니요, 찬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찬양하다가 설교해 주실까? 설교는 어떻게 할까? 그 정도로 그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설교도 뭐 웅변인지 설교인지 모르는 앞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렇게 예배 드리면 힘들겠다 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뜻과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혼과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예배할 그 주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직 우리의 남편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많은 것, 지금도 핍박받고 소외당하는 그 마음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그 아픈 마음도,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참 예배자로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실 때 진정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배자를 초청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간절하게 무엇을 갈급했던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분이 바로 내가 찾던 메시아다. 이분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 주님이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요, 그 마음의 아픔이 다 치료됐어요. 그 증거가 그가 물동이를 다 던져놓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왔잖아요. 사람들 피해서 물 기르러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 안에 샘솟듯이 올라오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 기쁨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막 전했어요. 얼마나 속으로 욕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자신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도로 그 솟아나는 기쁨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명예나 체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세상의 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몸과 영과
이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뉴욕까지, 리들레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외롭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이 하나님 낭망한 심령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런 너를 구원한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오픈하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려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